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1절입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3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소. 여러분, 지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말하는 것이 왜 신성모독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왜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을 보면 신들의 모임은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석했고 그렇게 말씀을 받은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신성모독이 아니고 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에 모순되는 점이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을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는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보고 믿으면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기적과 행위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가 그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39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대조적인 두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 무리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죽이려고 하고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의 행동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주님을 공격하며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을 싫어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한쪽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고난이지만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면서 주님을 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죽이려고는 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들었고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답답한 터널을 지내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터널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한 믿는 사람들 또한 많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